하나님이 세우신 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제가 가정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서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아주 난처하고 미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아주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규탄할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발할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면 지혜롭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아주 통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의 대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매우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교리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주교회가 국가와 결탁을 해서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교리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가 없고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지상의 정부에 대한 태도와 의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의무와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 국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그리스도인은 높은 권력자에 대하여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더 높은 권력들에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질서 유지자로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권력에 대해서 반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자들인데 그런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하나의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국가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국가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이러한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면은 사법부나 경찰이나 위정자들에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경찰의 권위는 없습니다. 시민이 경찰을 폭행을 하고 10사람의 데모대에 의해서 1,500명의 경찰을 동원해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를 못합니다. 공권력이 집행이 잘 안되면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공권력을 잘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권력을 위해서 그 4절의 말씀처럼 이 국가에게 사형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를 사람에 의해서 흘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분명히 사형제를 두고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제들을 통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하고 범죄의 그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형자를 두둔하고 적은 형량으로 주면은 그 공평한 재판이 되지 않고 또 무질서가 판치게 됩니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의 그 인격과 인격의 존엄을 무시하게 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국가에게 사형제도를 허락하였습니다. 율법 전이나 율법하나 지금 율법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형제도는 엄연히 집행되어야 법 질서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법부라고 하는 그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가 정치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면 무질서가 판을 치고 그 나라가 잘못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참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하고 공권력이 잘 집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해도 집회 신고를 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면은 단 한두 사람의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면은 공권력이 발동해서 그 경찰이 모든 걸 질서 있게 잘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경찰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방해하면 수갑을 채우고 반항하면 쏘고 법이 대단히 엄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은 굉장히 약합니다. 돈이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냥 법을 그 형량이 낮고 돈이 없으면 형량이 높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의로 평화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가 계속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위반했으면 순순히 순응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잘못을 했으면 시민으로서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질서 유지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는 선한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선과 악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권력자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선과 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국가가 더욱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과 공의가 정착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모든 법의 집행자를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보복하는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지도자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불물 성경에 받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을 유대인 땅으로 이제 해방시켜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악한 지도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되셔서 그것을 사회에 삼려가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모든 관리들을 질서와 선한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복종하고 협조하라는 말씀입니다. 질서 유지가 안 되고 선한 국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고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가 자유가 없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대사명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정치인,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잘 못 봐뒀다가 투표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비즈니스가 그 사람들에게 케이크를 팔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또 고소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유는 보장되지 못하고 소수의 의견이 보장돼야 합니까?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꺾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했다가 투표에 그것을 행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못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언론이 어떻게 잘못 보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쪽 저쪽 그러한 것들을 잘 들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언론이 잘못되게 보도하면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치, 선한 국가가 되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와 선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인으로서 선을 증진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악한 제도와 악한 법을 고치고 그 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악하고 나쁜 권세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부를 축제하고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독재를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인하고 이러한 정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일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로당이 있었어요. 헤로당. 그리고 카이사르가 황제였고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 때도 황제로 있었습니다. 주님이나 바울의 입장, 그냥 국법에 복종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노예 해방 운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노예로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이 미국에서 비로소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죠. 1000몇백 년 뒤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일단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셔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악한 지도자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정권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불합리하고 모순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지만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허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허용하심으로써 선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불의를 통해서 의를 배우게 하시고 의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악한 정부는 무정부 상태보다도 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그래도 낫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제도나 정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도나 정치가 없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국가와 한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악을 집행하는 도구로 변한다면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그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폭력 저항의 권리로 악한 정권에 대항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도 피를 흘려가면서 찬양하면서 죽어갔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불을 지피는 그 화형에 불을 지피는 그 도구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 침례교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암흑시대 동안에 천주교의 그런 박해와 고문에 죽어갔습니다. 침례를 행한다는 죄목으로, 성경을 소지한다는 죄목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죄목으로, 자신들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를 핍박했던 역사가 있어요.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그렇게 거절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더 높은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의 명령에 거절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영광로 속에 들어갈 각오로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노를 선언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부의 권리를 행사할 때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합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우리가 놓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때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정착되고 증진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이 모든 것이 불합리와 부조리가 모순이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 국가가 선하고 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고 기쁨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국가를 유지하고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는 세금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것이 또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실천의 길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입니다. 교회가 운영을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헌금이 필요해요. 그걸 기쁨으로 드려서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마찬가지로 또 국가도 세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 도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의무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웃을 축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조국은 이념적으로 분열이 되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그리고 핵실험 등 위협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수많은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지역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더라도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더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질서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국가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기쁨으로 납세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와 선이 정착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이와 같은 성경적인 태도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을 보시면